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인생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재회가 복수의 재회가 아닌 눈물의 재회로, 감격의 재회로 풀어져 있는 것을 보았었죠. 브니엘에서 야곱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 문제를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큰 인생 문제를 넘어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또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풍파가 야곱 집안에 불어닥치는 것을 오늘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되고 진행이 되는가? 먼저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풍파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세겜 땅 여자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밖으로 혼자 나갔던 디나는 디나를 본 이 세겜, 욕정에 휩싸인 세겜의 눈에 띄어서 끌려가서는 순결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디나를 범하고 난 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세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디나에게 연연하기 시작하고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세겜은 디나를 위로하면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과 세겜이 함께 야곱의 집을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얻기 위한 협상을 벌립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그 협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 디나를 내 아들 세겜에게 아내로 주기만 한다면 어떤 혼수를 요구해도 어떤 예물을 요구해도 나는 다 당신에게 들어주겠어. 그리고 이왕 우리 땅이 당신들 거주하기에도 충분히 공간도 많고 넓으니까 여기 거하면서 우리와 통혼을 하고 또 매매도 하고 우리하고 한민족 되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왕 물이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야곱 입장에서는 큰 예물을 요구하고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왕 엎질러진 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1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두 사람 하몰과 세겜의 경우에 디나를 성폭행하고 자, 이 일에 대해서 1절 사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하러 왔을 때에도 디나를 데려와야죠.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감금해 둔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몰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망나니 아들 소원풀이 해주겠다고 온 것이지 실제 공정하고 합당한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인데, 자, 히위 족속을 포함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선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부족들과 피를 섞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배필들을 구할 때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을 넘어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먼 곳에서 친족 중에서 자기 아내들을 구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히위 족속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매매도 하고 한민족이 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가 요구되고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국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 일이 야곱에게는 큰 충격이고
아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상당한 난제로서 오늘 지금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오늘 말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흐름이 될 텐데요. 야곱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자, 야곱의 대처를 보면 아버지인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버지인가? 이 의문이 절로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따라서 딸이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 딸이 더럽혀졌다, 그렇다면 적어도 근심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당장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잠잠하였더라.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더라. 도대체 뭔가요? 과연 자기가 낳은 딸 맞는가요? 이 문제를 아들들에게 다 밀어버리고 있어요. 책임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분노와 근심은 누가 터뜨리느냐? 7절 보시면 들에서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오빠들이 나서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빠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봐야 됩니다. 하몰과 세겜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가? 자, 이들은 이 히위 족속의 제안에 대해서 역제안을 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역제안의 내용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우리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과 하몰에게 역제안한 내용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자신들과 통혼하고 매매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형식보다 뭐가 중요한가?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할례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 이 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할례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에게 너희들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우리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만 하다면 오늘 말씀은 아름답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알아야 될 것 중에 할례라는 것인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었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인근 주변 부족들에게 할례가 퍼져 있었습니다. 풍습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주실 때에는 이미 있던 풍습을 가지고서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표라는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미 있던 형식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새로운 의미, 하나님 백성의 표로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할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할례 제안을 받은 세겜과 하몰의 경우에 이 의미를 알고 할례에 대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겠죠. 기존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가나안의 풍습 중 하나, 그거 생각하고 할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사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 할례의 의미. 알아요.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너희 희위 족속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제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표로, 거룩한 표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6절을 보시면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너희와 함께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잘 보세요. 희위 족속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답니까? 후자이죠. 후자이잖아요. 너희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편으로 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의 표로, 하나님 백성의 표로서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섞임의 표로, 너희 희위족과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의 표로, 타부족과 서로 혼합하는 표로 지금 할례를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모욕인 거죠. 할례에 대해서. 신성 모독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는 꿍꿍이도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지금 성경 기자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한 걸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였다. 거짓말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제안한 게 진짜 하나 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동생 디나를 더럽혔으니까 뭔가 보복을 반드시 한다. 할례를 이용해서 보복을 한다. 이걸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쪽 같은 아들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어주는 게 중요한 하몰, 또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게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인 세겜, 이 두 사람 누구도 이 야곱의 아들들의 표정 속에, 말 속에 숨어있는 그 그림자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해요. 디나를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자기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었다는 이 기쁨 때문에 하몰, 세겜, 이 두 사람은 전혀 꿍꿍이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채 세겜 성문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은 재판이라든지 중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왜 가느냐? 사람들 설득시키려고, 빨리 설득시키려고 가는 거죠. 당장이라도 세겜 사람들 다 설득시켜서 빨리 디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취하겠다, 이건 거죠. 자, 이제 성문으로 간 세겜과 하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요, 설득을 시작하는데 추장이잖아요. 그리고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야곱 집안과 서로 통혼하고 매매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우리 부족에게 큰 이익이 떨어진다. 야곱의 저 많은 재산들, 저 많은 짐승들 다 결국은 우리께 된다. 이익을 제안하니까요. 자, 설득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세겜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하는 세겜 남자들이 모조리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리하게 좀 봐야 될 게, 하몰과 세겜이 세겜 남자들을 다 설득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야곱 아들들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 배후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계략이, 꿍꿍이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세겜성 남자들은 모조리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에 다 걸려들었던 겁니다. 굉장히 지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려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할례 뒤에 숨겨놓은 계략이 무엇이냐, 꿍꿍이가 무엇이냐, 우리 25절, 26절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나 염증을 갖다가 잘 완화시키고 막아줄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 생사를 도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낫는 데까지는 반드시 염증으로 인한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달할 때가 오늘 25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때를 노려가지고 자, 두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디나의 동복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가 도를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두 사람입니다. 세겜과 하몰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는데 세겜성 전체 남자들 대상으로 복수를 해버렸어요. 피해 복수예요, 피해 복수.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로받고, 말로도 아니에요. 이건 섬으로 아예 되갚아버리는 두 사람의 문제였을 뿐인데, 누이를 성폭행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감금하고 협상하러 온 그 아버지 하몰, 이 두 사람이 문제였을 뿐인데 세겜 남자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의 표인, 언약의 표인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사람 속이고 죽이고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백성인지를 보여주라고 주신 표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를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버리다니. 자,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만 형편없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봐야 됩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이들 소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성이잖아요. 지금 여인들과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는 성이잖아요. 이곳에 뛰쳐 들어가 가지고는 닥치는 대로 그 시체 옆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끌어가서 노예로 삼고 재물이라는 재물 모조리 노략질하고 있고. 야, 이게 야곱 아들들, 하나님 백성을 앞으로 세워나갈 초석인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절대 밑보이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더해 이제 야곱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우리 30절에서 야곱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 일을 저질러 놓은 시몬과 레위에게 노발대발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화를 낼 수 있느냐. 디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아예 없고 디나는 실종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이거라도 좀 챙겼으면 그나마 점수라도 1점이라도 줄 수 있지. 10점 만점 중에. 그건 아예 없고, 지금 보십시오.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아들들이 니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다운 모습이냐? 이런 것에 대한 책망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집안에 화가 도래하게 생겼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만. 이걸 보면 차라리 시몬과 레위가 나아요. 복수라도 했잖아요. 누이에 대해서. 동상이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나물의 그 밥이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인생 문제 책임져 주시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 풀어버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거룩함보다 생존이 우선이 돼버린 건가요? 왜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완전히.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디나 성폭행 당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탓하도록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악함이 이 모든 과정에 개입된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 모습과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먼저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자,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다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모습 기대 이하예요. 이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의 초석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백성다움이 어디 있냐? 거룩함이 어디 있냐? 아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룩한 표를 가지고서 속이고 죽이고 약탈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해도 자녀들이 곧 그 믿음 그대로 자기의 믿음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지 믿음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자녀의 믿음 대신 못 해줘요.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죠, 그죠?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믿는 것이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그냥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내가 믿지만 사실은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도록 자녀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의 역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백성다움은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가지고 주일을 끼워서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죠. 아이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자녀인데 성도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지역의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순서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누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목회자 자신이 먼저입니까? 목회자 자신이 먼저이죠. 목회자가 교회를 돌아본다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정작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목회자도 자기 관리가 안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신경 쓰지만 먼저 자기 믿음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올바로 믿음으로 못 세웁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믿음의 관리가 안 되는 부모 밑에서는 믿음의 관리가 되는 자녀들 제대로 세우기 어려워요. 본이 없는데, 본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생기고 자라려면 말씀을 듣고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 이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공동체의 자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게 녹아있고 충족되는 자리가 무엇냐? 주일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모판과 같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이 공적 예배를 여러분이 사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믿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에 자꾸 빠지면서 나는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나는 믿음 잘 관리.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자꾸 빠지면서 나는 믿음 괜찮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배후에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출장을 가도 거기서 먼저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사수. 자녀들도 예배 사수. 오늘 이게 너무 느슨해졌어요, 우리.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실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잔인하지 못하는데 뭘 못해요.
제가 한번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줄을 한번 딱 끊어주시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치러 온 이민족들이 서로 갑자기 난데없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일반 은총의 줄을 딱 놔버리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수 믿지만 참 어떻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 예외일 거라고 천만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멈춰지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일이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적 예배는 필수, 또 필수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는 어제 믿음 우려먹지 말고,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지 말고 생존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불과 2일 바로 앞에 브니엘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 다 풀어버리시는 거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자기 집에 디나의 성폭행이라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딸은 아예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고 딸의 안부에 대해서는 아예 묻는 것도 없고 화도 안 내고 풀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 야곱이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우리 디나의 이 아픔을 어떻게 만져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딸이라면 어떻겠어요? 야곱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딸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저는 평생 담 쌓고 살죠.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닙니다라고 하고 살죠. 이걸 보면 야곱이, 여러분, 어제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로켓처럼 하늘로 솟아올랐어도 오늘 동일하게 솟아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거 붙들고 그거 우려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단이 보면,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원래 하나였던 장로교가 고신과 합동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 왜 갈라졌는가 하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고신 측에서 신사참배에 목숨 걸고 맞서면서 믿음의 참 지조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난 후에 니들 그때 다 우상숭배했지. 근데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신사참배 하지 않았던, 이거 사골 우려먹으면서요, 고신이 얼마나 많이 쇠퇴해버렸는지 몰라요. 조상들이 했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지, 우리가 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기를 힘쓰셔야 돼요. 절대 신앙은 사골 육수 우려먹듯이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생존보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야곱은 생존 문제 해결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게 생명은 생존보다 거룩함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다가온 진짜 위기는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 물론 위기죠. 야곱의 아들들이 일 쳐가지고 지금 주변 민족들이, 부족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거 위기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위기는 거룩함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위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 어디 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 다 와야죠.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도덕이든 뭐든 중요한 게 생존과 이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익보다도 생존보다도 거룩함이 생명줄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위기, 거룩함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려고 하는 태도, 모든 것 걸려고 하는 태도.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부모님들, 비록 자녀들이 지금 기대대로 다 가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학생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직장 속에서 남들 다 그냥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으면서 대충 속이면서 살아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어제의 믿음 가지고 오늘 제발 좀 우리 나 소시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 당하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집에서 이 일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히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는 사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아요. 생존보다 거룩함이에요.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